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진짜 경건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가짜 시험을 진짜 시험으로 생각해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시험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서 핍박을 참고 견디면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시험인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낚시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줄줄이 열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 가치를 버리고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짜 경건에 속지 말고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진짜 경건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짜 경건에 속지 않고 진짜 경건을 행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은 원어에서 너희도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야고보와 그 편지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물론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던 일반적인 대화할 때 그런 교양이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기는 속히 하라고요? 18절에서 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듣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뒤에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간섭해서 자꾸 말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배운 것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고 지적질하는 것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참고 다음에 말해줘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천천히 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오는 그런데 분노가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에서 조심해야 될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노 때문에. 그러나 세 단계로 제시될 때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점점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나오는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앞에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빨리 배우고 듣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하고 안 들으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주인 행세하려는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상 대화에서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2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9절과 연결합니다. 자신이 아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더 나아가서 화를 내는 것을 왜 참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거듭남의 의가 아니라 성화의 의입니다. 그렇게 말로 분노하며 책망하는 것은 자신도 상대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싸우기만 합니다. 그 말 듣고 배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만 나빠지는 겁니다. 감정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이제 갑질하는 꼴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2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20절과 또 연결합니다.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야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말로 가르치고 화를 내서 지적질하기보다 먼저 더러움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더러움이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의 더러운 옷을 가리킨다며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그 생활 방식이나 어떤 가치 질서나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더러움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없애야 될 귓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더러움을 버리라는 말을 보여주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과거에 입고 있던 더러운 거지 같은 때 묻은 옷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겉으로 드러났던 모든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세상의 질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넘치는 악이라는 말이 속되고 악의가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넘치는 악이란 말이 악의가 담긴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넘치는 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태도입니까? 짝을 이루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는 겉으로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라면 하나는 속에서 넘쳐나오는 더러운 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정이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분노와 같은 감정, 이것을 쏟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악이란 악의가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쏟아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삼키고 말로 내뱉지 않으면서 인내로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가슴에 쌓아두면 자기도 모르게 다 차면 넘칩니다. 그럼 어디다 쏟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쏟아놓고 비워두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분노가 자꾸 차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쏟아놓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은 거듭나기 이전의 행동은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쌓여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쏟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더러운 행동이나 말을 감정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버려서 우리의 안과 밖을 청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채찍을 맞으며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참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는 종의 자세로 조용히 인내하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적질하다가 안 되니까 분노를 터뜨리는 것과 정반대가 바로 뭐냐면 온유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받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심어진 말씀이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참뜻이 담긴 말씀을 가리킵니다.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은 새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온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바로 심어진 씨앗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알거나 좀 가졌다면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깨달았다고 아는 체하고 지적질하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인내하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돌짝밭이나 자갈밭이나 길가의 땅이 되고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4절은 말씀을 받고 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체하고 가르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 24절에서 이런 병이 든 사람을 진단하여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원인을까지 알려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배운 뒤에 은혜 받았다면서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만 그렇게 말씀을 받은 뒤 기뻐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시대부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나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면 나는 거룩해졌다 착각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듣고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자신이 거룩해져 간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비유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 본래 생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2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생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혹시 계속 거울만 볼 사람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요, 자신의 생긴 모습을 보고 아, 참 잘생겼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나요? 일어나서 가죠. 하루 종일 그 생각하나요?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참 예쁘고 잘생겼다 계속 묵상하면서 다니나요? 잊어버린다고요. 그죠? 보고 잊어버린다고요. 그 사람과 같다고요. 이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얼마나 비유를 참 잘했는지요. 이것이 바로 이 보통 거룩해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울로 본 자신 모습을 계속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뒤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떠나 세상에 나가 살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비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앞에서 떠나면 완전히 잊고 산다는 것을 지적하는 코미디 같은 비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으로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가짜 경건이고 자신을 향해서 치는 대형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경건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다들 불편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세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은 진짜 경건을 행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경건에서 진단을 하고 난 뒤 25절에서 27절은 어떻게 진짜 경건을 행해서 복을 받을지 치료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가짜 경건과는 달리 진짜 행해야 될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들여다본다는 말이요, 원어에 그대로 있는 대로입니다. 뭐예요? 앞에서는 거울을 봤는데 이번에는 뭘 봤어요? 진짜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내가 쉬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옆으로 몸을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지? 하고 고개를 숙이고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뭐를 쳐다봐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볼 때가 바로 옆으로 구부리고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죠. 말씀은 거울을 보듯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율법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와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은 온전한 율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모두 우리가 몸을 구부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보듯 이렇게 보고 됐다 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곁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보고 있는 자에서 본다와 있는다는 말을 합쳐서 번역해놨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새 번역처럼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따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이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요, 거울을 보고 금방 가버리는 사람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좋다라고 그 옆에서 아예 천막을 치고 눌러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보면은 이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놓칩니다. 거울은 들여다보고 금방 가버리지만 이것은 그 말씀 옆에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그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울로 자신을 본 모습을 금방 거울 앞을 떠나 잊어버리는 사람을 하고, 말씀을 보고 좋아서 그 곁에 살면서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곁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짜로 경건한 자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에 곁에 두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이와는 반대로 가짜 경건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25절에서 복되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입에다가 모두 재갈을 확 물려버려, 이런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그 경건은 다 가짜야, 이런 소리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문제가 뭐였어요? 말하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자신이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며 분노하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멜장 도루묵이고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속아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멸망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 곁에 살면서 행하는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가짜 경건의 반대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21절에 더럽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앞에서는 더러운 거지가 입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 옷이라면 이번에는 새하얗게 세탁해서 풀하고 다림질하고 밟아서 새로 입은 옷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21절에서 넘치는 악의 반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넘치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똥물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옷에 한 방울 튀겨요. 그게 더러움이에요. 근데 그 하얀 옷에 똥물 한 방울 튀긴 점 한 개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기도 해야 되지만 깨끗한 뒤에도 더러움이 묻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더러움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경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의 경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정결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똥물 같은 것이 단 한 방울도 묻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똥물 한 방울도 안 튀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배운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분노하고 때로는 벌도 내립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이 행세하려는 것만 세속의 똥물이 튀긴 게 아닙니다. 뭘까요? 오늘 똥물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배워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계속 가르치고 안 되면 분노하고 책망하는 것이 똑같이 역시 세상의 질서와 같이 자기들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밟히면서 섬기라고 했죠. 교회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공인된 뒤 313년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왕처럼 군림하며 거드름 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한다 해도 그것은 역시 세속의 물이 튀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믿는 자들도 말씀을 배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는 것으로 거룩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안 들으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번쯤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살다가 자신이 거룩해진 줄 알고 살다가 자신을 향해서 사기를 치다가 그냥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은 이렇게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대형 사기를 친 사람들로 해서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부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먼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사기당한 사람이 속은 줄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분노를 터뜨리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세상에서 권위를 갖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 가진 권위로 세상에서처럼 행세하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어 보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더러운 오물이 튀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8월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자꾸 약해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타냐면 저녁 식사 전에 한 35분 정도 왕복 9마일 정도 이렇게 타고 옵니다. 그러면 좋아진 점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데 혹시 그거 듣고 자전거 타기 시작한 사람 혹시 계세요? 뭐가 좋다겠냐면요. 제가 전에는 감기에 걸리면 항상 며칠씩은 갔습니다. 근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감기에 걸렸다가도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전거를 탄 뒤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 체중이 빠졌습니다. 원래 뱃살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잡으면은 뱃살의 두께가 1cm 정도는 잡혔어요. 배꼽 주변에. 지금은 5mm도 안 잡힙니다. 뱃살이 다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좋습니까? 휴스턴까지 운전하고 갈 때 항상 졸 때가 있었어요. 한두 번씩. 지금은 한 번도 안 졸아요. 대부분. 뭔가 내 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한번 타보라고 말하면 혹시 타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자전거 타는 때마다 한 장씩 풍경 사진을 한 장씩 찍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플로리다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분이 생기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생기시고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뭘 듣고 합니까? 눈으로 보고 좋으면 나도 해봐야지. 이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말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친다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밟히고 욕먹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자랑하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서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지적질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대형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가짜 경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 질서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옷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조금도 묻지 않은 깨끗한 옷입니다. 그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던 그 옷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참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